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셋째 내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삶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기가 가득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 기쁜 날보다 열받는 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라 하며 이 기쁨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경건의 요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뻐하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뻐할 게 있어야지 기뻐하죠. 이 말은 기독교 안에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기뻐할 게 없어도 기뻐하기를 연습해야 하고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는 걸 훈련하셔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경건의 모습이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제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기쁨이고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의 삶을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되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그렇게 막 주님의 시각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나의 상황과 나 자신과 세상과 이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어제 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넘치게 하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이 감격으로 이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파괴되고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고민, 염려, 근심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주실 것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복음적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대할 때 복음적 시각으로 이것이 복음이 내 삶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는 복음으로 능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 전반에 복음적 시각으로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들이 복음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일상 전체가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구절 3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바울 선생님은 겸손하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기쁘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행복했는지, 언제 기뻤는지. 네,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많아지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로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잘 되면 기쁩니다. 좋은 대학에 가거나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기쁘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소유했을 때 기쁘죠. 또 직장을 얻었을 때, 이럴 때 기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언제 제일 기쁜가? 조사를 했는데 3가지 제일 기뻤을 때. 첫 번째, 예쁜 여자를 얻었을 때 기쁩니다. 두 번째, 남자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사면 기쁩니다. 여자는 언제 제일 기쁜가? 3가지. 첫 번째, 잘 나가는 남자를 만났을 때 기쁩니다. 잘 나간 일이에요. 잘생긴 게 아니고 잘 나가는 남자. 두 번째, 공부 잘하는 자식. 자식이 잘 되면 여자들이 제일 기뻐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를 사면 기쁩니다. 집을 사면 기뻐요. 이게 다 그렇죠. 여기 이제 뒤에 부수적으로 붙는 게 있죠. 명품백을 샀을 때 기쁘고, 여행 갔을 때 기쁘고, 이렇게 기쁨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가 시험을 하고 성적을 받았는데 평균 98점이에요. 너무 잘한 거죠. 평균 98점. 기쁘죠.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죠. 평균 98점을 자식이 받아오면 무척 기쁩니다. 근데 옆집 애가 99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집니다. 남편하고 같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청약 통장에서 청약이 딱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동창회를 갔는데 내가 정말 평소에 정말 시덥지 않게 생각했던 그 동창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 청약된 게 하나도 안 기뻐요. 내가 또 큰맘 먹고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딱 사줬습니다. 거금 500만 원짜리 딱 사줬어요. 그래서 참 멋지게 딱 옆에다 차고 교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몰래 가져왔어요. 혼자만 기쁘려고.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거보다 더 비싼 걸 딱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거죠. 사람은요, 언제 기쁘고 행복하냐? 참 신기한 게요, 뭔가 얻고 뭔가 이루고 뭔가 잘 풀렸을 때 기쁘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언제 기쁘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많이 좀 더 잘 나갈 때 비교해서 기뻐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 행복하고 기쁘게 생활하려면 자기의 수준보다 조금 떨어지는 도시에서 살을 해요. 그래야지 기쁘대요. 만족감이 높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다 잘난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살면 안 기쁘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울로 안 가고 계속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거죠. 서울 가서 살아도 되는데, 강남 가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인천을 고집하는 분들, 행복하려고, 기쁘려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기쁨을 앗아가는 최고의 방법, 기쁨을 앗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는 우리의 기쁨을 완벽하게 앗아가 버립니다. 너무너무 기쁘다가도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죠. 오늘 본문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가 낮게 여기고 아니고 치읓이 아니고 시옷이에요.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나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겸손의 마음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다툼과 허영이 나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은 합치면 어떤 말이냐면 비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것이 허영이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겸손을 파괴하는, 이 기쁨을 파괴하는 중요한 요소가 비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라고 그래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우리는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라고 많이들 느끼죠. 교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겸손의 반대말은 비교입니다. 제가 이 비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비교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이러면서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교만함의 이면에는, 그 교만함의 베이스에는 비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요, 자기를 돌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행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충성할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왜 해야 돼? 나는 이거 하기에는 훨씬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 즉 비교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선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의 지시를 받아? 내가 저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거 하라고 명령을 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뭘 해달라고, 뭘 지시했을 때 교만한 사람,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수없이 들어보았고 내 속에서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방에다가 3가지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실천사항이랄까요?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쓰레기 하치장이다. 세 번째는 나는 이 땅의 광대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첫 번째 거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이거를 지금도 늘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농담처럼 저는 강남에 가야 될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 인천용입니다. 인천에 딱 맞는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 이렇게 딱 맞는 도시에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요. 그냥 겸손한 척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력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소풍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결정한 것이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소풍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이 한 250명 계셨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규모의 교회였죠.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 고국에 돌아가면 부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소풍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개척교회 목사다 이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그 쓰레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교육자한테 시키면 됩니다. 정 목사님 저 좀 치우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척교회는 부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쓰레기 치우는 모습을 발견하실 때가 있는데요. 제가 쓰레기 치우는 모습에 감동해서 등록한 분도 계셔요. 전도의 전략이었던 거죠. 제가 왜 그 쓰레기를 치우냐?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막 달려와서 목사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막 하고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안절부절하면서 목사님 이거 하시면 안 되냐? 우리한테 시키세요.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가세요. 이제 익숙해지신 거죠. 이렇게 치워요. 왜 치우냐?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것을 시켜도 돼요. 그런데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들은 금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소풍교회 부교육자로 오셨다가 교육자들이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회 처음이라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쩌면 저의 이런 목회 철학이 부교육자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겸손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겸손은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충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섬겨드릴 수 있을까? 저분을 어떻게 세워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 하던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되죠.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어쩌면 정중하게 부탁하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정중하게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때에 이걸 교만과 겸손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쁘게 살고 싶은 분들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 기쁘려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렇게 높고 낮음을 이걸 내려놓고 그냥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겸손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5절부터 8절을 우리 다시 교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근데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심지어 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우리 성도님들 겸손은 좋은 거죠. 교만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왜 겸손해지려 하고 왜 교만해지려 하지 않는가? 우리는 유교적 베이스에 살기 때문에요. 이 겸손과 교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교적으로 이해해요. 우리의 기독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사실 많이 유교적이나 불교적이나 무속적인 것으로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누구도 교만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겸손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내면 속에 욕구는 뭐냐면 왜 겸손하고 싶은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교적 사회에서 체면, 인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겸손해, 아유 저 사람 교만해,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싶어요. 저 사람 겸손해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있어도 없는 척해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겸손 척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시키면 아우 저 못해요,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안 시키면 삐져요. 나 다 할 수 있는데, 시켜만 주면 다 하는데. 그런데 말로는 못해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교적 사회에 살면서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겸손해 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또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누가 이렇게 세워주면 아우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셨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원들이,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저 겸손하죠, 이런 얘기 들을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가 참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겸손과 교만을 봐요. 성경은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겸손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또 중국과 대만도 긴장 관계 있고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계속된 긴장, 이런 국제적인 그런 싸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부들끼리 싸우고 혹은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이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죠. 그런데요, 당사자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해요.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제3자가 볼 때는 너무 쉬운 건데 당사자들은 해결을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부부 싸움을 하면 옆에 제3자가 볼 때는 네가 좀 참으면 되겠네 라고 하면은 문제 끝나요. 그냥 네가 한번 그냥 눈 감아줘 하면 끝나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걸 못해요. 이게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눈을 감아줘? 어떻게 용서해줘?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또 참아? 내가 몇 번 참았는데 하면서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자존심이랄까요? 교만을 꺾지 못하고 문제를 계속 강대강으로 이끌어가며 기쁨은 사라지고 다툼만 계속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제3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3자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회들도 다툼과 갈등이 심각해져서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서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꾸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요. 이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조사위원회의 권면을 안 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결국 교회가 박살이 나버리죠. 사실 우리는요, 갈등 속에 있으면 절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겸손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겸손의 정확한 뜻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큰 영적 세계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엄청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도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사람들이 다 화나 있어요. 하나님께 다 화나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을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억울하시고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갈등과 다툼은 해결이 안 돼요. 이때에 한 낮아지신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문제를 해결하여 기쁨을 되찾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겸손은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히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성경은 기쁨을 뛰어넘어서 상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었어요. 그리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히 주님을 본받아 기쁨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봐요. 이걸 보고 뭔가를 해요. 제가 겸손만 이야기했는데 충성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주실 상과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겸손하면 주님이 날 높여주시겠지, 날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시겠지, 이런 거 기대하고 하는 놈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존귀한 크리스찬과 누굴 더 기뻐하실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 죽으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시겠지, 나를 이렇게 상 주시겠지, 이런 걸 생각하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며 겸손히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기쁨을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크리스찬의 궁극적 방향성은 한 가지예요. 그냥 기쁨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 우리가 뭘 할 때 그냥 방향성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기쁨인데 이제 주 안에서 기쁨이죠. 예, 우리 성도들에게 왜 애들이 성적을 잘 맞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네가 이렇게 성적을 잘 맞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셔. 주님이 너를 영화롭게 해주실 거야. 예, 이것은 뒤의 얘기고, 성적을 잘 맞으면 기쁜 거예요. 기쁘잖아요.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교회 봉사 왜 할까요? 이 교회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왜 하는가? 목회 열심히 하면 주님 나에게 상 주신다. 내 자식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예, 이걸 기대하고 하는 순간 우리는 기복주의가 되는 거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 어디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누군가 이거 왜 하세요? 그러면 기쁘려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무도 감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사역하세요? 왜 봉사하세요? 왜 예배하세요? 왜 헌신하세요? 왜 헌금하세요?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의 인간의 이 죄악된 속성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제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는데 목적은 기쁨이면 돼요. 예. 그 다음은 주님이 해주시든 말든 내가 기쁨 얻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건 뒤로 하고 지금 뭐 해야 되냐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 간절함이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저 보면 되게 목회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막 설교할 때 막 이렇게 너무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얼굴이 워낙에 더러워서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저 되게 기뻐요.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는 새 아들이 다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회가 너무 즐겁거든요. 이게 이제 흘러가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라는 자를 세우셨고 저를 파이프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소풍교회는 어쩔 수 없이 즐거워요. 어쩔 수 없이 기쁘고요. 어쩔 수 없이 유쾌해요. 왜? 목사가 그러니까. 집은 안 그래요. 집은 우울해요.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뭘 기대하고 뭘 이렇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이걸 기대하는 순간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목회가 짜증나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화나요. 조급해져요. 그런데 내 삶의 목표는 그냥 기쁨이에요. 설교하는 게 기쁘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기쁘고 목양하는 게 기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냥 가정에서도 공부해요. 뭔가 집에서 부모님에게 뭔가 그 신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데 이놈이 이거 하는 목적이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뭘 해야지 부모님이 날 잘 보실까? 날 인정해 주실까?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쌍해 보인과 동시에 하지 마, 이 새끼야. 너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것 자체를 기뻐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식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이 집안 정리를 하고 빨래를 걸고 빨래를 개고 이런 모습. 너 왜 그거? 엄마 나 이거 빨래를 개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워.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정말 그게 가식이 아니고 그냥 정말 기쁘게 하면, 학교 가는 걸 기뻐하는 자식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우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내가 너가 오늘 학교 가면 10,000원 줄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10,000원 안 주나 10,000원 안 주. 이러면 이런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런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만 베이스에는 비교가 있어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기뻐하시면 돼요.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무슨 직종에 있는지, 직급이 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만큼 내가 지지를 받는지,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위치인지 이런 거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그것이 겸손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지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과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겸손합시다.